제목을 우리 찬송 드린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모를 얘기하는 하고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일 아비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육체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 여기를 하나님만 아버지라 해야 되지 다른 영들에 대해서 아비라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분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가까이 해서 그분과 자꾸 친해져서, 사람도 가까이 해야 친해집니다. 자꾸 앞에 덜정거리고 자꾸 기도에 나오고 이렇게 가까이 해야만이 친해지. 목사하고도 마찬가지. 기도 딱 들어갈 때 앉아있는 사람만 놓고 기도를 하지 안 나온 사람 안 합니다. 전체를 기도할 때는 아침에랑은 하지만은 잠깐 기도할 때는 여기 가서 앉아있는 사람만 기도하지 딴 사람까지 기도할 시간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사람도 가까이 하듯이 하나님도 가까이 해야 돼.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당초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자예요. 죄인입니다.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에도 그랬잖아요. 주여, 누가복음 5장 8절에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이 베드로가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랬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나이다 하고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던지겠습니다 하고 가서 던졌더니 꽉 차서 옆에 배를 불러서 걸어 올릴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과 의인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 납니다. 죄인은 의인 앞에 있으면 죽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삼손의 아버지니까 어머니가 이제 나타났어요. 아들을 낳으면은 그를 나시린을 쓸 테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런 나시린이다.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라. 그 얘기를 누가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럼 어느 날 이제 또 나타났습니다. 또 나타나서 그 남편을 불렀어요. 불러서 그런 얘기 다 해줬는데 그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가 그래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이거 걱정을 막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이 없는 자리다. 죄인들이었다니까. 그런데 지금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를 만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은 자들이에요. 너무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가짜나게 보는 거예요. 너무 가짜나게 봐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아요.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실패하는 그런 근본 원인입니다. 그냥 맡겨버리라는데도 못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의 때가, 예수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을 만할 때. 아니 여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 합니까? 제 종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의 말씀을 따르라.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아말렉은 하나님이 그랬어요. 사무엘을 시켜서 아말렉은 나의 원수다. 그러니 너는 이제 가서 사울왕 보고 너는 가서 아말렉을 쳐서 죽이되 진멸하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전체 짐승까지 싹 다 없애버리라.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습지도 않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줬다고 생겼어? 세상 사람들이 보니 그건 그림자예요. 그건 예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하는 그런 예표예요. 이 아말렉은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 마귀예요. 귀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작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마귀, 귀신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돼요. 100% 해야 됩니다. 사울왕이 그래요. 아니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했는데요. 시킨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암소, 암양 좋은 거 그거 몇 마리 빼왔어요. 근데 그게 뭐 잘못입니까? 하나님하고 그런 1대1의 약속에서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는데 뭐가 내가 잘못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제사를 원치 않다. 너 내 말 안 듣고 갔다가 제사 드리는 거 나는 제사 원치 않아. 순종하는 걸 더 원해. 내 말에 100% 순종하기를 나는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예요. 말 안 들어서. 버림 나가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시들어져요. 당분간은 살아있는 줄 알지만 시들어져요. 세상 살기 폭복합니다. 천국은 갈지 모르지만 구원받았으니까 폭복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고 내 스스로 살 수 있다? 못 삽니다,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미끄러져 가는 거니까 그 상관할 거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100%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0.001%도 빼놓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 없었어요. 죽였습니다. 다. 왕 하나 데리고 왔고요. 내가 나머지 다 죽였습니다. 싹 죽였어요. 근데 그거 조금 남겨갖고 왔습니다. 제사 지내려고. 주님 소용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이 사울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이랬어요.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 순종할 때에 100%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누차 얘기하잖아요.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해줄 걸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못 믿는다 말이죠. 그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머리에 근본 관념이 잘못됐다. 그 소리. 하나님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천지 주제가 되셔야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 모든 것이 다 주관하는데 그런데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의만 나타내고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당초 갈 수 없는 자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자가, 만날 수 있는 자가 됐는데 이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 순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만나죠. 기도하는데 어떻게 만나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분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매치시켜 놨는데 그 매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제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영의 아버지인데 사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사용 안 합니까? 이게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주님이 우리 믿음을 보존시키려고 지금도 경건케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성령까지 보내줘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와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의 담을 풀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다고 방언을 말하고 마음의 기도를 해서 주님과 계속적으로 교제를 이루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여러분들과 내가 해야 될 근본임을 우려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비누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누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딤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참으로 이제 조금만 있으면 불과 조금만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서부터 40년 다 차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들어가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시험이에요. 그 마지막 시험이 뭐냐? 60만 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먼저 간 정탐꾼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어김으로 인해서 다시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다시 광야를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40년이 거짓 다 차가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그런 찰나에 바로 직전에 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있더니 발락이라는 그 왕이 거기 와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우리가 저주받게 할까 하는데 발람이 계속 하다가 하나님한테 책망을 듣고 결국 저주를 못합니다. 돈은 잔뜩 받았어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살짝 뒤에다 소스를 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저주는 못하지만 내가 한 가지 알려줄게. 이러면서 살짝 얘기를 해주는 뭐라고 해줬느냐? 이 백성은 우상만 섬기면 하나님이 스스로 저주해. 음란과 우상만 섬기면 무조건 저주해. 이걸 알려준 거예요. 이 발락한테. 그런데 그 민수기에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발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놈이 그렇게 싹스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알려줘요. 그래서 살짝 알려주니까 이 발락이라는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 행군에서 지나가는 그 모서리에다가 텐트를 치고 여자들이 빨가벗고 막 스트랩쇼를 하고 거기서 우상의 제사를 지내고 고기를 먹게 합니다. 그래서 생전 보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 청년들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거기 가서 우상 제물을 먹고 거기 우상 절을 하고 우상 제물을 절하고 그리고 여자들 음란을 하고 이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졌어요. 당일에 연병이 불어가지고 사정없이 죽였는데 몇 명이 죽었냐? 32,00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려주세요? 하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편의 전자들이 그걸 먹은 자들을 다 죽이라고 해서 양쪽 칼날 들고 쭉 레위 백성이 섰어요. 그렇게 섰는 상태에서 레위 족속 한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 그 여자 하나를 데려다가 텐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비누아스라는 사람이 가서 남자애들을 위에서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했냐,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저들을 멸망시켰으니 내가 너에게 영원한 제사지가 언약을 주마. 나의 내 질투할 것을 비누아 사람 대신 질투해가지고 저걸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끝남과 동시에 연병이라는 병이 딱 끝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자셔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면요 절대적인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거 그냥 안 놔둬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 어떤 사람 그랬잖아요. 아니, 새벽마다 오는 전도사 하나 있어요. 지나가는 나이 많이 먹은 전도사가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당신 왔다 갔다 돌아다니니? 아침마다 여기 와서 새벽 기도 해서 당신 딸 뭐하냐 그랬더니 저기 무슨 대학 다니는 예? 건양대학교 간호사래요. 그 3교대를 한답니다. 당신은 그러면 뭐하냐? 구단은 신학교 나와서 지금 전도사 해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 했으면 여기 와서 사역을 해라. 그랬더니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 딸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아니, 교대를 하는데 새벽 4시면 나가서 교대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 때문에 못한대. 내가 뭐라고 한줄 압니까? 당신 딸 네가 하기 싫어도 안 하면 말지. 딸 핑계대지 마. 너 딸 때문에 못하면 하나님이 그 딸 그냥 안 놔둬. 왜?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아니, 네가 당초에 전투 하겠다고 신학까지 다녔잖아. 다녔으면 어디든지 가서 사역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사역을 하는 누구 때문에 못하냐? 딸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절대 딸 때문에 그렇다면 그 딸 하나님 없애버리면 나올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당신 정신 차리라고. 사역하기 싫으면 말지. 딸 때문에 못한다는 소리 오늘 이후에는 어디 가서도 뻥끗하지 마라. 내가 그 찾아주면서 질투하는 하나님은 딸 그냥 안 놔둬. 너 딸 사랑하면 그렇게 하지 마. 내가 그랬어요.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기 자녀 때문에 뭐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돈 때문에 교회 못 나와요. 질투하는 하나님한테 너 당신 돈 안 줘요. 돈 뺏어버려야 예수 잘 믿을 거 아니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 할 때 쓰임 받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해요. 다 잘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라 그 소리. 목소리를 청중하고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것은 사랑했는데 최고로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거절할 때 그 진노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습니까?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엘리엘이다 사막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음에도 하나님은 답답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인류를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자기 아들이 죽어야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아들의 죄를, 아들의 몫을 통정치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걸 알려주면서 이제 예수 믿으면 너 구원시키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다면 더 이상 갈 길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오실 때는 진노가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3, 30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뭐라 그러냐. 저 산들 보고 산들아 우리를 위해서 또 먼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죽으려 해도 죽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산들이 우리를 덮었으면 좋겠다. 산들이 무너져 나를 깔았으면 좋겠다. 죽어버리면 좋겠다는 거죠. 이만큼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오는 진노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 때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아들을 이때까지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신뢰해야 돼. 믿고 신뢰하라고. 어떤 것도 믿고 신뢰해야 돼.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존재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영육간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어요. 천사는 영만 갖고 있어요. 동물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영육간에 같이 갖고 있습니다. 신비한 존재입니다. 출생도 맛보고 죽음도 맛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신비한 존재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존재에서 영육간의 모든 것,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다 소유할 수 있어요.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것도 육체를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은 내가 육체를 사용해서 기도하잖아요. 육체를 사용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육체를 사용해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중요합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영의 것도 육체가 있어야 내가 갖다 쓸 수 있어요. 육체 것도 있어야 쓸 수 있어요. 육체는 뭘 하겠습니까? 육체는요, 우리가 반드시 시편 127편 7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127편 127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127편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절에 있는 건데 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무슨 얘기인 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세우지 않으면 헛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집, 하나님으로 우리가 내 집을 세우고 영적인 것도 세우고 육적인 것도 세우지 아니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거기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는 육체를 사용해서 반드시 육체를 사용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사용하고 게으른 자들은 굶어 죽어도 상관없어요. 수고의 떡을 먹고 산다는 것은 육체는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잘못됐어요. 잘못됐다고. 이 자본주의는 내가 노력한 만큼 사는 거예요. 노력해 돈 많이 벌으면 그 풍요하게 사는 거예요. 게을러서 집에서 낮잠이나 자고 있으면 그 잘못 살아야 되지. 그게 잘 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그걸 공평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거 아니요? 제하에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태어나면서 항상 빈부의 격차는 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도 있고 노쇠된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최고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은 당연히 도울 수 있어요. 당연히 도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이것을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게 만드는 자체는 이건 반성경적입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수고의 떡을 먹고 살아야 돼.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거기서 성과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당연히 좋은 직장 가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서 당연히 좋은 직장 가서 참으로 영화롭게 살아야 돼요. 공부 안 하고 땡땡거리고 놀았던 사람은 당연히 잘못 살아야 돼. 그거 없애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어린 heb시바 찬양자들도 당신도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겸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만 잘 믿는다고 공부 안 하고 끙끙거리면 아무 의미가 없고, 또 공부만 잘하고 예수 안 믿으면 또 지옥 가고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두 개가 잘 일어나는 거야 됩니다. 영혼도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소유해야 되는데 이것도 육체를 사용해서 영의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 신앙은요,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영의 것도 기도해서 마음껏 하나님한테 받아야 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영의 것도 마음껏 받아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천국은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은혜요, 은혜. 선물로 줬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상급은요, 그렇지 않아요. 육체가 수고의 떡을 먹듯이 상급도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내가 열심히 한 자는 행한 대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을 주셔요. 구원과 여러분 저기하고는 달라요. 구원과 상급은 하늘과 땅 차이나. 구원을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고 상급받는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내가 상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심히 내가 내 육체를 활용해서, 육체가 있을 때 지금 열심히 활용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수고의 떡을 먹듯이 내가 영혼을 위해서 영의 것을 내가 소유를 육체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다시 거기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육체가 있는 지금 내가 하나님 이걸 다 소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것을 찾으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는 갚을 수 없습니다. 이 상급을 참으로 내가 수고한 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한 문화씩 다 나눠준 것과 같이 반드시 그런 확실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근본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기도하라고. 자꾸 기도하라고. 기도 않는 사람은 나는 그 사람 바보 멍청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기도 않고도 살아? 그분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 교만하다고 그러는 거죠. 기도 않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그럽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 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결단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 죄라 그 소리요. 기도하지 않는 죄. 내가 뭐 필요 없어서 안 하는데 그 죄 왜 죄요 그게? 기도 내가 필요 없어서 안 하는데 교만한 죄라 말이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가 살 수가 없는데 애기가 제가 살 수가 없잖아요. 혼자 반드시 부모가 있어야 살듯이 우리 육체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이 이제 반드시 살아가요. 네가 몰라서 하나님 없어서 살 줄 알다지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늘 기도하다가 안진뱅이 사건, 고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늘 기도하다가 그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냈듯이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은 호흡과 같습니다. 아무 때고 집에서라도 못 나오면 기도하고, 학교 가서도 기도하고, 어디 가서도 기도 시간만 되면 그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은 날마다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딴 사람한테 모함을 당해가지고 죽을 고생을 해서 풀무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집어넣은 사람도 다 죽어버리는데 그 안에서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다 다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배고픈 사자가 어떻게 할 수도 없이 잡아먹지 못하는 이것이 하나님. 그들이 뭐라 합니까? 그 왕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너 아직도 네 나라에 경배를 하고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는 이제 풀무불에 들어갈 거야. 너를 구원할 자가 누구에 있겠느냐? 라고 할 때 그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실 것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워주고 확실히 아는데 알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잡아 넣었잖아요. 넣고 보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네 사람이 거기 돌아다녀. 그 안에 머리카락 하나 냄새나지 않고 다 살아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뭐라 합니까? 막 걱정이 돼서 너희들이 살아있느냐 그들 사랑하니까 다 그들 살아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아요. 생명과 같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호흡을 하여 살잖아요. 영혼도 우리가 기도하여 삽니다. 세상에 육체가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장 2절에서 3절에서 4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빛을 창조해서 거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눴습니다. 빛을 아주 어둠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어둠과 빛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빛이 약하면 어둠이 침투해서 들어가 버리고 빛이 강하면 어둠은 또 없어져 버려요. 항상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알아야 돼. 창세기 2장 1장 2장 3절에서 빛 가운데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항상 빛 속에 어둠이라는 것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빠져나가면 바로 어둠이 집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조금만 세상에 눈 돌려버리면 바로 어둠이 찾아와요. 바로 찾아와. 그러면 계속적으로 어둠이 찾아오면 어둠이 주관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주관하기 시작하면 더 어둠이 깊어져 갑니다. 갈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죄를 감당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하다가 마귀를 쫓아냈는데 저만한 자를 쫓아냈는데 잡혀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끌고 나오잖아요. 베드로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게 언제예요, 여러분? 그게 더 오래전 얘기예요. 예수님 계실 때요. 불과 2000년 전이요. 2000년이 굉장히 먼 것 같아도 안 멀어요. 굉장히 안 멀다고. 우리가 배웠잖아. 지금 뭐 1500년 전,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서적이 있고 다 나와 있어요. 그게 굉장히 먼 것이 같아도 굉장히 안 멀어. 사도들이 살고 있을 때 스데반이 죽을 때 그 굉장히 오래된 먼 옛날이 아니라니까. 이 세대요. 지금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라니까. 저 창조할 때 그때 세대가 아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귀신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흑암에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생각에서 오는 그런 어둠의 것을 내버리고 빛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